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꿀 때가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식은땀이 막 흐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꿈이냐면, 주일 낮 예배가 시작되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바로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당연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말도 더듬고 막 그런 상황이 꿈속에서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잠에서 깨면서 식은땀이 막 흐르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깹니다. 제가 설교를 하게 된 지가 보니까 20년이 넘었더라고요. 20년이 넘게 설교를 하면서도 준비가 되지 않은 설교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두렵죠. 만약에 설교가 준비가 되지 않는데 앞에 서야 한다 이러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칠 때의 그런 느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다는 것도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하든 아니면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든지 간에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셔야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기 서 있는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때에 예수님이 바로 양을 치는 목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은, 주인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약속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일 때, 주인을 알아보는 그 양일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어서, 우리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양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경험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의심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나사로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사실 그것이 중심이고 핵심인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을 내가 기뻐한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고 직접 보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두렵고 잘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또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과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신다.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제 타기 시작한 지가 한 몇 년쯤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 조그만한 그 언덕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못 넘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못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언덕이라도 넘지 못하던 제가 그 자전거를 어떻게든 끌고 가든 해가지고 그 언덕을 한번 넘으면 그 다음번에는 무조건 그 언덕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언덕을 넘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것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도 내가 갈 수 있다는 체험을 하고 나면 얼마든지 넘어가게 됩니다. 체력의 문제, 힘의 문제, 운동량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 몸이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는 앞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더 큰 산을 만나게 되더라도 내가 넘을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고 그 나사로가 병든 것을 예수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왔을 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나사로가 굉장히 위독한 상황, 아픈 상황이고 이것을 예수님에게 알려주기 위해 왔을 때 표현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도 아플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이후에 나오는 그 마리아이고 그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 그리고 오빠인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후에 말씀해 보면 이 남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얼마든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무기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일에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길래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한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나사로는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이 온전히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도록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떤 것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찾아온 사람이 나사로가 위독하다,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나사로를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말씀해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을 찾으러 보낸 사람이 아마 도착할 때쯤 이미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간다고 해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원격으로 치유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멀리에서도 그 나사로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시간을 더 보낸 뒤에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이틀이 더 지나고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군요. 그래, 이제 잘 수 있다면 깨어날 것이고 그러면 회복되니까 이 나사로가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러면 잠들었으니까 이어 깨어나고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그냥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깨우면 됩니다. 자는 사람은 일어나라고 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지금보다 좀 많이 어렸을 때 집에서 아침에 깨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스피커에 크게 음악을 틀면, 신나는 음악을 틀면 아이들이 한 명씩 춤을 추면서 막 나왔습니다.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나온 그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오늘 가지고 나오면 좀 부끄러울까봐 우리 집 아이들을 배려해서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저희 집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서 일어나라, 밥 먹어라 하고 외치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피로가 풀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과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는 것은 피로를 회복하고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살아있는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에 자는 것이고 죽음은 영원히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잠을 잔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잠을 자는 것과 죽음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를 우리는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겐 잠을 자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것, 죽음과 이것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지금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흘째다, 나흘이나 되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나흘이었다면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까지 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자다. 이미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오신 그 소식을 듣고 쫓아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조금만 일찍 오시죠 예수님. 그러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반드시 치료할 수 있는 분인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빠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도 알고 있지만 이미 때가 지나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늦지 않았어. 네 오빠는 살아날 거야 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 제가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다른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우리 오빠도 그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난다고 했을 때의 표현. 그리고 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장래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은 너무 슬픕니다. 지금 오빠를 잃어서 너무 슬픕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소망은 잘 생각해 보면 장래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부활과 생명,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않게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우리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 번도 이 세상의 인류에서 보고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나사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너는 살아나게 된다. 라고 마르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은 앞에 장래의 일에 있지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받게 되는 것, 믿으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마르다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 정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르다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이렇게 고백했지만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 따라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 그 슬픔, 그 고통, 그리고 조금만 더 일찍 오시죠 하는 그 원망과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십니다. 단지 그 나사로의 죽음과 슬픔을 공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 없음을 애통해 하십니다. 사실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맹인, 성경에서도 한 번 나오지 않은 그 놀라운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지만 이 나사로, 끝으로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나사로는 죽지 않도록 못했네.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애통하게 여기시고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무덤가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가로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권에서와 다르게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을 파고 그 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가족이나 이렇게 같이 안치를 하기 때문에 돌로 그 구멍을 막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에 돌로 막아 놓았고 나사로의 시신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이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부패한 그 냄새를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 아무런 생명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하시는 일을 알리기 위하여서 바로 돌을 옮겨 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죽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겠네요. 그런데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일은 아주 적은 몇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물론 놀라운 기적이긴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번도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온몸에 칭칭 감은 그 천을 감은 채로 나오게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거기에 있는 그 조문하러 온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야겠네요. 그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래와 장래해 주시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거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미래에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가 이미 가졌음을 믿고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